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의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의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나온 제목과 조금 바꿔서 말씀 보겠습니다. 므낫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므낫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왕이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므낫세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그것만 알면 돼요. 네, 맞아요, 권사님. 예, 이렇게 하셨어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악한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예, 선한 왕이에요. 그것도 예,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선한 왕이 아버지인데 이 아들은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악한 왕이에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여러 주 동안 함께 봤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또 산당을 제해버렸어요. 또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려버렸어요. 또 신앙개혁을 해버렸어요. 종교개혁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제사장이 율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을 먹여 살리도록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던 아버지의 아들 므낫세는요 최고의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악, 이방 사람의 가증한 악을 본받은 악, 므낫세는요 이방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냄 받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낸 이유가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죄를 자기들이 본받아서 자기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아멘.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었어요.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들 므낫세는 그 헐은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건합니다. 좋은 걸 재건하고 좋은 문화를 이어가며 좋은 것을 우리가 재건하고 세워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없애야 할 것을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악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본받았대요? 아합의 소위를 본받았어요.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합을 본받았을까요?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합, 산당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가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이 아합,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아합,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본받을까요? 우리는 올바로 보고 올바로 본받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고, 아멘. 의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고, 순종의 길이라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불순종의 길이라면 우리가 재건할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끊어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뭘 했어요?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 계명이 뭐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너희는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2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일호의 성신, 해달 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누가요? 므낫세가. 또 읽어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 일월 성신들을 쌓아놨어요.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의 집합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김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아멘. 뭘 했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반드시 죽이신다고 하신 거예요. 금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몰렉을 섬기는 자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가장 악한 자들, 그 암몬에 몰렉을 섬기는 이 풍습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이 짓을 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짓을 했었어요.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없앴는데 다시 또 아들이 므낫세가 이것을 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점을 칩니다. 사수를 행합니다.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어떻게 했어요? 신임했다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니까 컨설터예요. 바로 상담받았다. 거기에 지도를 받았다. 거기에 물어보았다. 누구한테요? 신접한 자. 신접한 자는 귀신을 만나는 사람이죠. 귀신과 접하는 자죠. 또 박수는 무당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놈이 그놈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될 자가, 그래야 될 백성이, 그게 아니라 신접한 자, 박수, 사수를 찾아가며 그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죄악의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죄악의 판단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6절에 보니까 또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의 범죄함의 기준은 누구의 시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에 옳으면 의의 길이고 옳지 못하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기준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한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에이 이것쯤이야, 에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이것이 바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것쯤이야 하면 어때? 에이 내가 좀 이것쯤이야 내가 좀 잠깐 나중에 하면 어때? 그것이 아니라 죄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맨날 내가 판단해, 지가 판단해, 지 마음대로 판단해.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마음대로, 아이 세상에서는 안 그래, 아이 그러면 바깥에서 욕해, 밖에서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러한 악을 행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제해버렸어요. 제단을 다 때려 부셨어요. 제도를 개혁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국력을 신장시키고요,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룻밤 만에 몇 명을요?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든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요 15년의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아버지, 그의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어가고 그 길을 계승하기는커녕 완전히 정반대, 180도도 180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을 달렸다는 그 므낫세는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는요, 이런 악한 자는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요? 빨리 죽어야 될 놈들은 왜 이렇게 또 오래 통치를 해요? 55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리어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여호야기는 3개월밖에 안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악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을 우리는 잘 봤습니다. 그도 몰렉을 섬겼어요. 또 산당을 세웠어요. 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큰 단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보내서 그걸 똑같이 지어서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그러면 볼게요. 아하스,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 의의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길을 걸어갔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못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명이 있다 하자. 그러나 그들의 의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누구의 생명만 건진다?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만 살리죠.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 가족을 데리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아무리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내 믿음으로는 나밖에 못 살려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최고의 의인 중에 의인이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노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욥이 있을지라도 그 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밖에 못 살려요. 아무리 아버지가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나밖에 못 살려요.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내가 지옥 가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대신하여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책임이죠. 지금 내 상황은 내 책임이죠. 그럼 나는 내 믿음 세워야 되겠죠.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들은 히스기야예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 히스기야, 아들의 므낫세 정반대로 가면서 그 믿음이 이어지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같이 데리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세울 수는 있어야죠. 말씀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도, 내 가족도, 어찌됐든 내 전도의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를 끌고 와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안가 하더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롯이 살아났지 않은, 그거 하나만 바라볼까요? 지 믿음 지가 세워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 듣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기회를
줄 알아야 됩니다. 끌고 와야 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열심히 하지만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부모는 못하지만 자녀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질 뿐더러 우리의 가족의 믿음도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대손손 잘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주변이 살며 우리의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와 부모가 다 같이, 우리의 친척들도 다 같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다 같이 한 믿음, 한 뜻, 한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돼야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되면 안 돼요. 그 누가 뭐라든 우리는 그 길을 의의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니까 아하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뭘 듣지 않았을까요? 어떤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그 앞에 8절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도대체 전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럼 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또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면 뭐예요? 귀에 넣어주면 뭐예요? 내가 막는데. 입에 넣어주면 뭐예요? 내가 막는데. 마음에 던져주면 뭐예요? 내가 빼내는데. 빼앗겨 버리는데.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 했는데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들었느냐? 므낫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뭘 받아요? 꾀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것은 듣지 않으면서 므낫세가 꾀니까 그 꾀임에는 넘어가요.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건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므낫세는 므낫세로서 잘못이 있어요. 옳은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길로 안내했어요.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끊어내고 고쳐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악의 길을 인도하는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는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백성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내가 말씀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아무리 므낫세가 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므낫세가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므낫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말씀에 서 있고 옳은 길에 서 있다면 거기에 저항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의의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될 텐데, 백성은 백성으로서 자기 의를 걸어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므낫세의 꾀임에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백성을 꾀었어요. 백성을 말씀에 서지 못하고 꾀임의 마음을 뺏겼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무너지든지 무너지지 않든지 나눠진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으로서 반석에 곧게 섰으면, 내 믿음이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 그것을 굳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뭐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넘어졌어. 마음 넘어졌어.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능력자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은사자 의지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할 뿐입니다. 누구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넘어지는 것은 너희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공식이에요.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다시 9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악을 행했는데요, 그 악을 행한 것이 이방인들보다도 열방들보다도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열방보다, 이방인보다,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독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듣지는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열방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죄 때문에 멸망받았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은 열방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럼 멸망받을 거 당연한 거죠.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굴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씻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릇을 씻은 같이 씻어버리겠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조이가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을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그릇에 더러운 거 있으면은 깨끗하게 씻고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서 세제를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철저하게 나를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못 보겠지만요, 므낫세는요 바벨론에 잡혀가 버리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앙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뜻과 사상 접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 아주 의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또 므낫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의의 길을 걸어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완전히 피가 피를 뒤덮여서 온통 피가 흐르는 그 시대를 만든 주인공 므낫세.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므낫세의 길을 걸었다면 이젠 다시 히스기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을 걸었다면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길을 향하여 걸어갔다면 이젠 천국을 향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엎어버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가 악으로 이끌려고 간 건 맞아요. 그러나 백성들도 그 악의 길 앞에서 걸어간 것 또한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이니까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이니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과 어느 시대와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침범 섰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와서 봐주나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문하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든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내 상황을 자꾸 이입을 시켜요. 내 조건, 자꾸 특이한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난 피곤하니까, 나 할 일이 많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 협박을 하며 핍박을 하며 피로 강을 뒤덮는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갔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시대에 이 악에 대하여 지적했던 의인들처럼, 무죄한 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 므낫세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성경에서 므낫세가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므낫세가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저주받고 재앙이 임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기록하지만, 그러나 거기 이면에 백성들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해야죠. 그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나 그들이 재앙받게 된 것은 동일하게 자기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지만 그 책임이 대표자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하와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이 하와는 하와대로 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그 백성들도 자기의 책임이 자기의 영혼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조건에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인 줄 압니다. 뭐 때문에 자꾸 그런 우리의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악한 조건일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잘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므낫세만 욕할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의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같이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내가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의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안내하고 기회를 주며 우리 말씀의 자를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위해 훈련받고 기도하기 위해 훈련받고 천국을 위해 훈련받아서 우리 이 훈련 절대로
거르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내 영혼 살리기 위해 우리 힘써서 달려가는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